이제 뒤에 문 닫으시고,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다녀오면서 두 가지 크게 느끼는 것은, 첫째는 그 필리핀의 원주민 목회자들 한 30-40명 모여서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너무나 무지하다고 할까요? 아마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정도만 돼도 그 나라 가서 목회할 수 있는, 뭐 조직 신학은 그만두고 자기들이 은혜 받고 그 여러 다문화, 여러 우상, 그런 산 속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 얼마나 그 열악한 지역인지. 제가 간 그 지역은 클락이라고 하는 비양장에서 약 2시간 반 정도, 바기오라고 하는 지역인데 아주 높은 산악지대, 거기는 한 10도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데,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봉구차를 타고 얼마나 이 차가 또 이 골목길을 막 세게 되는데, 좁지요. 다리는 또 길지요. 그러니까 확 틀면 이 볼때기에 유리창에 탁 부닥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쪽으로 막 넘어지게 되고, 그런 좁은 산악지대를 이 사람들이 막 휙휙 지나가는데 정신이 없더라. 근데 보람을 느끼는 것은 그 신학이 뭔지, 그래도 뭔가 배워가지고 멀리 7-8시간 차를 타고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열정을 바라보면서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좁은 봉구차와 그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쭈그려 앉았다가 집에 와서 침대에다가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다리를 쭈그리고 버스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4-5시간씩 앉아서 온다는 것이 얼마나 고역입니까? 이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가? 자고간 이제는 나이가 조금 먹어가면서 어디 움직인다는 거,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이, 야, 내가 다리 쭉 뻗고 자면서 감사하기는 어제 저녁 처음 했어요. 하나님, 2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이 현쳤네.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나라가 망하는 10가지 원인, 어떻게 해서 그걸 제가 열어봤습니다. 그 목사님 말대로 하면 우리나라가 1등이 많더라고요. 물론 교통사고도 1등, 자살도 1등, 그 부끄러운 1등 말고 뭐 컴퓨터라든지 공항도 아직도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공항이래요. 이 스피드한 것, 좋은 장점을 말씀하시다가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쫙 이렇게 올라가다가 급강하되는 망조. 옛날 어른들 말에 닭이 울면 집이 망한다고 그러죠? 암탉이, 수탉이, 암탉이 울면 집이 망한다. 목사님, 뭐, 그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항공사 여인네들 보니까 보통 싸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일찍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얼굴이 두툼하고 좀 여유가 있는데, 그 여자들은 왜 그렇게 막 그냥 얼굴도 보면 싸납고, 그 하는 일들이 영상에 보니까 뭘 문서를 갖다가 촥 뿌리면서, 근데 남자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아마 옛날 어른들이 암탉이 울면 가정이 망한다는 뭐 그런 이유에서 말씀하지 않았는가. 자관 가정에서 여성들이 조용하게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녀 양육하고 살기만 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죠? 여성들만 그렇게 하시죠? 뭐가 찔리는 거 아멘이 없네. 나라가 망하는 이유 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 올렸지만 전반부만 올라가고 15분 이후에는 진짜 중요한 것에 올라가지 않았더라고요. 오후 예배 때 이 영상을 보면서 형통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은 안 하고, 나라가 망하고 자식이 망한다는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이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이 나라가 망하면 되냐고 말이죠. 근데 그 10가지가 오늘 우리 현실에 부닥쳐 있어요.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나라를 아파트 빌딩으로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배경 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빌딩이 이렇게 반드시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가 기울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근데 기울어진 그 아파트에다가 각자 지가 멋있게 뭘 꾸민다고 이쁘게 하고 갖다 장식하지만, 아무리 비싼 외제 인테리어 가구 갖다 놈들 그 아파트가 뻥 하고 쓰러지면 남동시 뭐에 다 쓰레기죠. 나라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잘 살 수 있습니까? 오후 예배에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우리 자녀들 5월 첫 주 어린이주일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라가 망한다, 가정이 망한다, 듣기 싫은 소리지요. 왜 망하는가? 그 10가지를 쫙 놔야 되는데, 맞다, 그 중에 교회 세속화, 큰 교회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인데, 영상에 보니까 막 서로 싸워요. 어제 인천공항에 그 필리핀에서 새벽 1시 반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6시 반, 7시, 8시 공항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대전에 오니까 12시 반이나 돼요.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히는지. 아니 8시에 출발해가지고 12시 반에 도착했다니까요. 저분들이 시골의 부모한테 아마 효도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이렇게 날씨도 좋고 행락객들 놀러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도로마다 차가 꽉 찼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제가 그 10가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오늘 우리나라가 무상복지, 여러분 직장에서 떨어지면 6개월 동안 공짜로 그 돈 주잖아요. 우리는 좋다고 받아먹어요. 무상급식, 아니 그 부잣집 애들 왜 도시락 싸다 먹 주는데, 정부에서 뭐 1학년 2학년 뭐 이제 고등학교 다 편리하고 좋은데 나라 국고를 생각해야지요. 나라 세금으로 다 이렇게 되다 보면 공짜로 막 퍼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냥 공짜 주니까 좋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면, 여러분 갑자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11개 그렇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일자리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피부로 늙을지 모르지는 사람이지만 저 아랫역 공장지대 문이 닫아서 일거리가, 포크레인을 먹어 땅을 패 집도 짓고 하는데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 죄송합니다, 좀 희망적인 얘기 해야지만은
오늘 어린이주일이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그게 비싸지 않은 옷 입혀도 괜찮아요. 좋은 건 먹이고.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 부모나 우리 교사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제가 성경을 보다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에 선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알게 하노니, 알게 한다. 아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된 얘기. 그 다음에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여기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성들의 성경을 반드시 그런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 안 되죠. 지금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너희가 알길, 이걸 질서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12장 1절 시작. 여기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모르면 망하는 거거든요. 알기를 원하노니. 그 다음에 오늘 15장 1절에도 알게 하노니, 알아야지, 알아야지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생명이다, 아는 것이 능력이고, 요즘은 아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모르면 망하죠. 투기하는 사람들 미리 알잖아요. 아는 것이 돈이요, 힘이요, 그 사람이 생명. 어제 저녁에 불교인들 어때요? 서울 시내 막 연등 들고 수만 명이 나와서 자기들 행사를 합니다. 뭐 자기 종파에 대해서 남의 종파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저는 옛날 그 성철 스님이 얘기했던 그 신문의 중앙일보에 나왔던 거 가지고 있어요.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말보다는 내가 8년 동안 앉아서 돌을 닦고 수십 년 동안 돌을 닦았지만 나는 거짓말쟁이라 나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 지옥 가는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몰라서. 아니, 이번에 필리핀에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산에 이 클락이라는 그 지역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올라가면 그 산악지대인데, 뭐 개미집처럼 집들이 다닥다닥다닥 붙었는데 그 중에 집은 집인데 이상해. 봤더니 그게 다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인데 무덤에다가 뭘 갖다 놓냐면 냉장고, 무덤에다가 냉장고 집어넣고 거기다가 과일도 갖다 놓고 돌아가신 아버님 잘 잡수십시오 하고서나 음식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지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무덤에다가 돼지 잡아 갖다 놓고 생선 갖다 놓고 하면 그 돌아가신 분이 잡술 수 있냐고요. 무지가 그렇게 가난하고 꾸질꾸질하게 살면서도 무덤에다가 음식 갖다 올려놓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야. 무식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하면 결국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죽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요? 관심도 없지. 내가 어디서 왔어? 내가 왜 살아? 태어났으니까 살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관심도 없어요.
알게 하노니. 그러나 우리가 먼저 믿는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온지 아냐? 너 왜 사는지 아니?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 용서받지 못한 그 영혼은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단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35절 가르쳐야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돈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냐?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근데 돈이 사람을 돌게 만들잖아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 돈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난리 법석. 돈 때문에 사람이 망해요. 여러분, 조금 내가 못 살아도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아주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행복했어요. 그때는 온 식구가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다니는 게, 지금은 각계전투예요. 각계전투. 같이 만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그때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냐고요. 비록 가난했지만 그 겨울에 뜨끈뜨끈한 김치찌개에다가 두부 썰어놓고 꿀맛이잖아요. 지금 몇십만 원짜리, 여기 롯데 그거 하니까 뭐 15만 원인가 한 끼에? 그 별거 아닌데 그렇게 15만 원짜리. 무지가. 돈을 많이 가지면, 명예권세 얻으면 거기서 행복이 오는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알게 하노니. 목사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망하기를 원치 않으면 가르쳐야 돼요. 스승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배워야지요. 배우려고 안 해요. 요즘 사람들 막대 먹었잖아요. 자식, 애들 보면 건들질 못해요. 애들이 막대 써요. 얼마나 쌍시옷이 막 나오는지. 이건 노가다 판에도 그런 말을 한다. 애들이 박하파 같아요. 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이따가 그 밴드에 한번 보시면은 중학생 애들이 무슨 부부 같대요. 부부 같대. 낮에도. 여러분 아들 딸들이 지금 저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밥이 제대로 넘어가냐고. 예? 저러다가 망하는데, 저러다가 영원히 망하는데, 뭐 좋은 거 비싼 거 입히고 먹히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조금 부족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해서 우리 아이가 잘 되는 원리가 뭐냐. 근데 우리 부모들부터, 부모가 뭘 알아야지. 내가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알게 되면 말이요, 사람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자, 요즘은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종교도 신앙도 가짜. 너무나 진짜 같은 가짜가 많아요. 그런데 볼 줄 아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아, 이건 가짜야. 그런데 모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속아 넘어가요. 왜? 사기당하잖아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사기당해서 폐인이다시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몰랐어. 어리석어서 속아요. 알게 하노니. 알았다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불교나 유교나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내가 미리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으면 넘어가겠어요? 모르니까 그런 줄 알고 갔다가 이만희 씨가 무슨 뭐 성령 하나님인 것처럼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너에게 전한 복음을 확실히 알게 하느니. 이미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또다시 얘기합니다.
반복 교육.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제가 아침에도 운동하는 그 어느 집사님, 목사님 저도 저쪽 교회 집사였어요.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집사 무슨 잘 교회도 안 나간대. 쉬고 있대요. 나도 집사에서 그게 자랑이요? 이거 이 덩치나. 교회 안 나가는 게 무슨 자랑이요? 아니, 몰라서 안 나가는 건 모르지만 교회 집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저런 사람. 그러나 집사 정도 되면은 복음이 뭔지 알잖아요. 오늘 3절 4절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시험 들었다고 그래서 포기해요. 자, 예를 들면 한 수백 미터 떨어진 낭떠러지에 이런 밧줄이 하나. 근데 차가 막 곤두박질 하다가 내가 밖으로 나가서 그 밧줄을 잡았다고 합시다. 그거 놓치면 참 수십 미터 수백 막 박살나는데 그 생명줄을 놓을 수 있겠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위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그거 놓치면 죽잖아요.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예수는 놓을 수 없잖아요. 이거 놓으면 죽는데, 지옥인데.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이유가 많아요.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어버이주일 안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오고 저렇게 안 나오고. 생명줄을 놓치면 자살행위잖아요. 자살행위. 자, 본문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약에, 자 봅시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자 보세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 헛되이 믿지 않는 무슨, 아니 알고 있으면서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헛되이 믿어.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구원을 얻으리라. 자, 헛되이 믿지 않고 바로 믿었으면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거 조금 놔두면 그냥 죽어버리는데 누군가가 수염치고 들어가서 건져냈어요. 그게 구원, 건져내는 구원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영원한 지옥 멸망인데,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영원한 천국 가게 된 거, 이게 구원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에이 때려쳐 교회 한다. 그게 무슨 잘하는 자랑거리입니까? 예수 모르고 인생의 본본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최후를 모르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요즘 사람들 얼마나 다 잘났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남의 말 듣지를 않아요. 내가 잘 아는데, 내 배가 부르고 내가 잘난, 내가 네 말 왜 들어?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세 번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헛되이 믿기 때문에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중에 예수 믿기는 믿는데 헛되이 믿는, 이게 뭔가? 응? 이 복음이 구원받을 만한 바로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바로 그것, 이것이 복음인데, 여러분 복음 하면 늘 뭐 예수 믿는 것,
자, 3절과 4절이 확실한 복음입니다. 나를 건질, 나를 구원한 그런 확신은 3절 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만. 이건 사도 바울이 어디서 배운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아라미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을 기도하며 계시를 받은 것이요, 자기가 체험한 것이고, 그런데 성경대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나같이 더러운 인간, 소망이 없는 인간, 불쌍한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돼. 내가 피 흘려 비참하게 죽어 음부에 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다.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다. 성경대로. 왜 성경대로는 말이 자꾸 나오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러다가 때가 참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나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썩어져 영혼이 망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에 대해서 오늘 이것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때문에 나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고,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나는 영원한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은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로 받은 거라서. 이 복음은 누구한테 전수받은 배운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갈라디아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 복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부활이 뭔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부모는 반드시 자식에게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망하는데, 스승이나 목사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이따 그 밴드에 망하는 이유, 목사들이 교인이 떨어질까 봐서 할 말을 못한대요. 천당지옥 설교 안 한대요. 재림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얘기만 하세요. 기분 좋은 얘기만 하세요. 그러려면 TV 프로그램 봐야지, 코미디 프로그램 봐야지요. 교회는 캐리그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심판, 삶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그래서 성경대로 엄마 아빠가 쉐마 교육, 어려서부터 신명기 6장 4절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서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 너는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녀들에게 저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게 하노니 모르면 망하잖아요. 요즘 아이들 부모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어른들 콧방귀도 안 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오늘 어떤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지 느낌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그래서 제 설교 오후 예배 때 그 영상을 보시면 확실하게 10가지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처럼 프로테이지가, 여러분 소돔 고모라나 여리고가 망할 때 그 죄악이 풍선이 100%딱 차면 빡 하고 터지잖아요. 그 원리요. 그 원리.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알게 하노니 가장 중요한 3절과 4절이,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사는 역사, 너희가 진정으로 살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세상의 모든 일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돼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장에서 마지막 절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것이 뭐냐?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래서 부활신앙을 알게 하여 믿게 되고, 그래서 저 뒤에 가서는 이 부활신앙을 알게 함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놈아 너 교회 나가라, 교회 가야 돼. 생전 그런다고 나가요. 그러나 그놈으로 하여금, 그 자식으로 하여금 알게 되면, 지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이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직업이나 무슨 기술이나 모든 것을, 이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왜 해야 되는가? 괜히 이유 없이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부잣집도 아니고 명예 권세도 아니고 우리는 알잖아요. 5절과 11절에 진정한 복 있는 가정은 이 부활신앙, 이 생명의 복음을 증인하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증거하는 가정.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게바에게 나타났어요. 그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가 예수 만나고 나서 무슨 돈 버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자, 이때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씀 14절,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고기를 깊은 데 던져놓으면 많이 잡혔어요. 구워주면서 떡을 갖다가 먹으라. 아니, 부활하신 몸이 무슨 귀신처럼 영만 있는지 몸을 지니고 부활체예요.
떡을 주시면서 같이 먹었어요.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게바예요. 게바, 너 보았지? 나와 같이 밥 먹었잖아. 네가 본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목격한 부활의 예수. 오늘 야고보 예루살렘의 교회 목회자입니다. 총회장급이에요. 이 야고보도 예수님을 현장에서 보았어요. 500의 현재 120문도 이들은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이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 목숨을 내걸고 순교를 하며 이 부활의 예수를 전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되길 바랍니까? 아주 요즘 아이들이 영특해요. 똑똑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모른다면 죄송하지만 그 아이 잘못 자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앞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이 부활신앙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디나 함께 하시는,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알게 하는. 그래, 그러면 어디 가든지 딴짓하지 않지.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내가 알게 하노니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 3절과 4절. 왜? 알아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모르면 나온다 하더라도 시지부지 나오다가 에이 그만 차버리고 말지. 그러나 분명한 확실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 알게 하노니 알게 하노니 알게 하노니 얘기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후회하지 아니하고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이런 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부터 성경 말씀 붙들고 부지런히 배우고 알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알게 하여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